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큰 차이라고 한다면 염려를 극복하는 자세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염려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지요. 인생은 마치 염려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염려하는 것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곧 염려한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죠.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에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을 보니까 일평생 뭐 하느냐?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픔뿐인데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한순간도 여러분 염려 근심 때문에 쉬지 못한대요. 그래서 어때요? 인생이 헛되도다.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이 평생 겪는 것을 세 단어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근심, 수고, 슬픔. 밤에도 여러분 생각나는데 마음에서 꺼지지 않아요. 지금 누구하고 비슷하지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평생 염려 근심 떠나지 않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요 OECD 국가에서요 꼴찌였어요.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런 걸 들으면요 참 마음 아파요.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육부 장관이 지금 학생들 휴교를 좀 더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학교 안 가는 건 좋은데 얘네들이 지금 PC방 들어가는데 우리 10대를 겪어본 우리 알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이걸 걱정합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해요. 과신하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얽힌 인생, 엎친 데 덮친 일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1위에 1위. 왜요? 전도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수고와 슬픔, 고민을 여러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염려를 해서 염려를 극복한다면 염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성경이나 뉴스나 인터넷 지면을 통해서 또 우리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는 바로 우리 가족을 통해서 겪는 게 뭡니까? 염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세계 자살률 1위 대한민국.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염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더 미래가 암담하다는 거죠. 사실 이 염려의 피해는 불신자들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을 여러분 송두리째 여러분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먼저 염려는 인간의 관점은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은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마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잘못 보고해서 밤새도록 통곡함으로 그들이 여러분 40년 광야길에서 돌다가 죽은 것처럼, 염려의 문제가 뭐냐? 인간의 관점은 부각시키는데 하나님이 보는 시각, 관점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만을 가지고 인간의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죠. 또 염려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너무 가슴 아픈 거죠. 또 염려는 뭐냐? 식별 능력을 상실하게 해요. 본질과 부수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결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부 악수를 넣는 거예요. 바둑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수는 악수를 둔다. 잘못 여러분 돌을 놓으면은 계속 잘못 놓는다는 거죠. 한번 잘못 결정하면 계속 잘못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염려의 문제가 뭐냐? 우리 기쁨을 빼앗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 수용적인 태도가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수용적이에요, 관용적이에요. 자비를 베풀어요. 아이, 그럴 수 있지. 당신도 그랬잖아. 그리고 나 자신도 봐요. 그런데 염려가 여러분 많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 내가 부정적인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용적, 수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에 베풀었던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의 미래도 암담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염려로 충만한 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이웃과의 관계 자세에 있어요. 더 여러분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염려는 그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주는 두려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해답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오늘 성경에서 찾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감사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이게 명령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염려로 충만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냥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어요. 깊이 있게 생각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러분 염려를 상황, 현실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데 반해 성경은 이 염려를 신앙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안 믿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신앙생활 웬만큼 한 사람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이 하나님이야 알고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불신앙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냥 염려하지 말라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상황의 문제,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본질은 무신론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이게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에 빠지든지 아니면 이심론주의자가 되든지 하나님 창조하셔서 그 다음 우리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면 근심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요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근심 염려는 잠시 정신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잠깐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 맺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요? 계속 악수를 둘 수밖에 없으니까. 스웨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는 작은 것에 큰 그림자를 가져준다.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해가 서쪽으로 질 때 여러분 그 작은 것이 그림자가 크게 비치잖아요. 염려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여러분 크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번째 핵심 교훈입니다.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느냐? 기도로 바꾸라. 모든 염려를 계속 기도로 바꾸라. 모든 염려를 감사 기도로 바꾸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입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죠.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염려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 염려 에너지를 기도 에너지로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없고 환난이 없고 병이 없고 등등등 이런 게 아니죠. 사실 문제 없는 곳은 아무 데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면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길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와 누구든지 기도하면 아무도 물리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세리의 기도. 창녀 이꼬르 세리 매국노.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염려를 몰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하고 수용하고요. 모든 염려를 기도로 다 바꾸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염려를 몰아내는 방법이에요. 무명의 종이 염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염려란 없습니다. 오직 기도의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염려란 없습니다. 오직 기도의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개역성경에는 권고하심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왜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본성이 맡기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염려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염려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염려로 충만한 사람, 기도해 본 사람 경험할 겁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왜 기도하는 거죠? 문제밖에 안 보여요. 울고 불고. 그러나 그 기도가 길어지면, 깊어지면, 좀 높아지면 어떻게 보이죠?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로 말하면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그 답답한 마음, 그 괴로운 마음, 평안이 오는 거죠. 덤으로 주는 은혜가 뭐죠? 감사한 거죠. 덤으로 주는 은혜. 아, 이거 주님의 은혜구나. 빌립보서 4장 19절 본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이에요. 채워주고자 하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염려로 본래 이렇게 충만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 될까요? 사실은 다 다릅니다. 염려의 무게가 다 다른데 기도를 여러분 규격화 시켜가지고 KS 공산분처럼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염려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염려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그 무게만큼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게 여러분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가운데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염려의 무게만큼 내가 기도할 때, 염려의 무게만큼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게 여러분 세 번째 핵심 교훈이죠. 7절 말씀. 염려의 큰 해악이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이 여러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의 무게만큼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 신학교 초년 때에 순복음 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 그분 책들 많아요. 그분 책들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 지금 여러분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10,000명 교인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여러분 만들었지만 진짜 여러분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되었대요. 10년 동안 사례비를 못 받았대요. 매주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오면 은행에서 직원들이 와가지고요 전부 다 돈 계산해가지고요 은행 가져가는 거, 이자고 온 거. 매주 어떻게 사느냐? 염려 근심에 충만한 거예요. 자기 머리맡에는 성경책하고요 조지 뮬러의 생애라는 그 책 항상 두고 봤다는 거예요. 염려의 무게가 너무너무 크게 주님 앞에 가서 죽여달라고 그랬지. 주님 나 지금 목회 좀 그만, 난 이제 도저히 못합니다. 엉엉 울고 불고 나는 주님 이 압박을 못 견딥니다. 주님 나는 끝났습니다. 울고 불고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면요 어느 순간 울고 불고 하는 것이요 좀 줄어들더라고요.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럼 이번 한 주도 넘어가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볼일 본다는, 목회 업무 본다는. 견딜 수 없는 거 견딜 수. 그리고는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큰 교회 당회장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 전 세계는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에 있죠.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명령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린 기억해야 돼. 두 번째,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염려의 무게만큼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856년 영국의 선교사이며 탐험가인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를 음해하려던 원주민 추장 음부르마의 야생지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통과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를 지키는 호위병, 군인들 없잖아요. 그날 밤 리빙스턴은 평소 약속의 말씀으로 여겼던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음부르마의 추장이 다스리는 그 지역을 지나서 일기를 쓰게 됩니다. 1856년 1월 14일 가장 권위있고 신성한 이 말씀은 불안의 종식을 의미한다. 죽음이 온다 해도 나는 몰래 횡단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평안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기장에 적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염려의 무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부 다 기도로 바꿔라. 기도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모든 일을 기도로서 해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염려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지금 우리 믿음이 염려의 무게, 두려움의 무게 때문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진전,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염려가 많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염려를 가진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의 무게, 두려움의 무게를 전부 다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의 양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말씀, 그리하여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한 은혜가 다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하게 맞추어서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이 염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